7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본장은 11장에서 소발이 인과 응보론과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원칙론에 근거하여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고 책망하고 일방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소발의 변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욥도 그들만큼이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소발을 비롯한 다른 두 친구가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헛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며 맞받아치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깨끗함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장에서 소발이 욥을 향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고 했는데 야생 나귀의 새끼는 힘과 고집이 세고 길들이기 어려운 존재에 비유한 것에 대해 욥이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욥은 세상의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자처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들은 마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며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친구들이 지혜를 독점한 듯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멀리서 욥의 곤경을 듣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곤경이 너무 심한 것을 보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깊은 죄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단정하고 위로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로 인해 더욱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아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친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기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로 25절 말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은 친구들의 조롱과 책망과 정죄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리고 죄 가운데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 피가 나는 가운데 통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경배와 찬양은 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욥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욥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좌절과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직면해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해도 감사도 못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욥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를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커지게도 하시고 내 인생의 반경을 하나님이 널리 퍼지게도 하시도록 욥과 같은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휴거신부 남겨지면 순교자 인생, 영생 다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 욥을 보면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인격이 잘 갖춰지게 되면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도 거센 풍파가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휴거 신부요 순교자로서 금멸유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프랑스는 민간인들 감시를 위해서 아이폰 감시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을 국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을 통해 미국인들을 독살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WEF의 내부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생체 인식을 통해 이제 플라스틱 카드는 잊어버렸다고 하는군요.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에 의해 구타와 조롱을 당하며 바닥에 던져진 성경에 침을 뱉으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독교인들이 땅에 엎드려서 성경에 침을 뱉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기뻐하며 감사기도를 올리며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